할렐루야. 7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취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그 사람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죄인만 있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는 뭐냐 하면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쭉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것. 그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불의는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18절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이 죄의 특성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바로 죄가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불의이고 이것이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셨느냐?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학가가 문학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미술가는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조각가는 조각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음악가는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피조 세계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학가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작품을 통하여 그분이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노래와 그의 작곡과 그의 음악 세계를 통해서 이분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질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자연적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기록된 계시, 성경과 또 선지자들의 증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계속되는 그런 지속되는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 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최종적이고 완성되는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창조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모든 인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에 가서 너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경배한다.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질서와 어떤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선지자들과 성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거되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한 구원 계시로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라는 것이 아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창조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속에 그 양심이라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가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들을 정죄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신이 계신지 몰랐다. 나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을 통한 피조세계를 통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그들을 정죄하기에는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증거까지 된다면 더더욱 핑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21절부터 23절 저희로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함께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는데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조세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섬기는 겁니다. 음악가를 칭송하지 않고 그 그림을 그린 미술가를 감사하지 않고 그 그림을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각가를 만든 조각가를 칭송하지 않고 그 조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를 만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피조세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의 모양, 짐승의 모양,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조물주는 피조세계를 만든 사람이죠. 만든 분이죠. 하나님을 그 피조물로 예배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섬기면서 우리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셨느냐.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자꾸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잔소리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침도 주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훈육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네가 나중에 깨달아라. 네가 나중에 고생하면서 네가 몸으로 깨달아라. 네가 삶으로 깨달아라. 왜냐하면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자연으로 계시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을 통해서 성육신함으로 계시하시지만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으면 그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는 최종적으로 악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방치하신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이 유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전문가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개통령이라고 개는 훌륭하다, 반려견을 키우고 이 행동을 조정해주는 그런 개 훈련사죠. 강영욱 씨랑 전 국민의 요리를 가르치는 백종원 씨입니다. 그 두 분을 보면 야, 정말 전문가구나. 그 싸납던 개들, 처음 보는 개들의 습성을 딱 알고 몇 가지 말과 몇 가지 행동으로 집주인도 그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고 막 물고 생활이 난장판이 됐던 개들을 그 훈련사의 손에 딱 들어가면 몇 번의 세션을 통해서 개를 완전히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백종원 씨도
뭐 제가 요리를 잘 모르지만 딱 보면 주방은 이렇게, 메뉴는 이렇게, 가격은 이렇게, 또 이분이 이렇게 딱딱 그 코칭을 해주면 정말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심지어 그 종업원들과 주인의 그 마음 상태까지 다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도 보면서 또 한 가지 가끔 가다가 거기에 대해서 죽어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개 반려견의 주인은 그 강영욱 씨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그 강영욱 씨가 빠지고 나니까 개가 안쓰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규칙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개에게도 규칙이 있어서 된다는 것과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줄 때 개와 함께 살 수 있고 안전하게 다른 사람을 물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사랑이 지나쳐서 결국은 그 훈련사인 강영욱 씨의 말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무 때나 먹이 주고 으르렁거리면 아무 때나 뭐 이렇게 해주고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요리하는데도 보면 분명히 백종원 씨가 다 코치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보니까 갔더니 주방에 기름때가 녹아붙어 있고, 주인은 다시 게을러졌고, 손님들한테 소통하지 않고, 뭐 좋은 재료를 쓰지 않고, 그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란다고, 난 그냥 이렇게 팔겠다고, 그렇게 되면 손을 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자연을 통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하고 특별한 계시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그럼 한번 놔두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어떻게 되느냐? 서로 욕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 방치하심, 버려두심, 유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욕되게 되고 서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환경이 파괴됨으로 재앙이 일어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소외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됩니다. 성적 욕망으로 문란으로 인해서 생각도 못한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과 탐욕입니다.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먹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뭐 심지어는 뭐 박쥐도 먹는다 그러고 천상갑도 먹는다 그러고, 뭐 인간이 몸에 좋다 그러고 뭐 정력에 좋다 그러면 다 먹다 보니까 인간 동물 속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셔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욕심대로 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합당치 못한 일을지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26절, 27절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한 가정으로 부부로 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순리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제 욕심 속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제 남녀 간의 관계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쓰면서 그리고 이것이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름으로 인해서 수치심 또 이로 인해 우리가 말씀드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질병들, 인간성의 파괴들, 가정의 파괴들, 또 이 인간의 어떤 질서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고 이런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 능욕하는 자들,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죠, 무자게, 이런 여러 가지 목록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들이며 또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들이며 신문지상에 보면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알고도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아니다 이러면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한다는데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것입니다. 너도 해라, 나도 할 테니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점점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기록되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피조세계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육신의 타락과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과 죄의 삭은 사망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남을 믿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나의 주로 고백하며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